부활주일 다음 주일을 서양 사람들 가운데는 도마주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제일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데 그게 그 다음 주일, 부활한 다음 주일이다. 8일째 되는 날이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합니다.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연구하는 사람들이 도마의 성격, 도마의 심리적인 분석들, 그게 가능합니다. 도마는 우리가 흔히 보는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좀 이상한 데가 많아요. 그 이상하지만 주님이 그래도 그 사람을 품고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이 도마를 가만히 보면 그날 다 모인 자리에 도마만 보이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도마가 이전에 직업이 고기 잡는 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도마에 대하여 없어요. 아무런 것이 없어요. 아무런 것이 없어요. 아무런 정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마의 성격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아마도 평소에는 이 도마가 제자들과 있는 사이에 이 복음서에 보면 도마가 무슨 얘기를 했다든지 도마가 무슨 질문을 했다든지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도마는 아주 조용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말이 별로 없고 대화도 많지가 않는 그런 사람이고, 가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갑작스러운 특유의 목소리로 자기 주장을 피는 그런 성격의 사람들로서 나머지 제자들이 볼 때, 도마를 볼 때 조금 조심스럽다, 좀 상대하기가 좀 편치가 않다라고 할 정도의 특색이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름을 우리가 도마라고 합니다만, 도마는 아람어로 부를 때 도마이고, 흔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헬라식의 이름은 디두모입니다. 오늘 본문에 디두모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아람어로 도마든 헬라식의 디두모든 이 두 뜻이 동일한 것이 쌍둥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마 쌍둥이인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8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만, 8일째가 되어도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영향을 받지를 못하고 그들은 집안에 문을 잠궈놓고 그리고 다락에 모두 숨죽이고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이 8일째가 됐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베드로는 또 확인을 했고, 또 마리아가 전해준 말씀을 들어봐도 분명하고 무덤은 비어있고, 그랬으면 이들이 변화가 와야 될 텐데 전혀 변화가 되지 않고 8일째가 되었지만 문을 닫아 걸고 은둔 생활로 빠져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에게 전혀 어떤 감동도 주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일째가 되는 날 그렇게 문을 닫아놓고 모두가 다 그렇게 불안하고 떨고 있을 때, 그때에 예수님이 그 방 안으로 스르르 들어오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변형된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면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이 셀커스라고 하는 육체가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심으로 변형이 된 몸으로 이분은 천국에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분이었어요. 시공을 초월하는 거죠. 문이 닫혀있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될 텐데 열지 않아도 쑥 들어간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로마 사람들에게 우리가 제자인 걸 발견만 되면 어떤 피해가 올는지 모르고 얼마나 불안에 떨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이 열리지도 않고 쑥 누군가가 들어오는데, 이게 뭐 유령 같은데 쑥 들어오는데, 그런데 그것도 잠시고 우리로 말하면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런단 말씀이에요. 그 주님께서 그들에게 상처 입은 그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또 이러신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이미 알고 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도 선생님이 부활하시고 오셨구나. 모든 제자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확신이 왔어요. 우리가 뭘 믿는다라고 할 때 신앙적인 그 믿음과 우리가 생각을 하고 판단해서 믿는 이성의 관계는 복잡해요. 가장 이상적인 믿음은 이성이 없이 그냥 믿음만 가지고 믿는 사람은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이성주의로서 믿음을 뒤로 밀어놓고 이성적인 판단을 먼저 세우게 되면 믿음 생활하기가 사실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믿음은 이성적인 분야도 있어야 되겠고 공부하면 더 좋고 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도 좋은 믿음을 가지게 됐을 때 그 믿음의 사람이 건강한 믿음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대체로 신학생들이 그럽니다.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올 때 대학을 마치고 신학대학원 3학년 들어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죠. 기도를 할 때는 경천 동지를 하죠. 그냥 모여서 신학생들 우리가 편입한 사람들 다 합해가지고 오니까 숫자가 900명 정도가 되었어요. 한 학년이. 함께 채플에 모이게 되면 이 공간이 얼마나 뜨겁고 감동적인지 몰라요. 사명을 가져왔으니까. 그 사명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리고 왔잖아요. 양지 새로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 모여서 대강당에서 채플 인도할 때는 정말 광경이에요. 감동이에요. 근데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면 2학년 때쯤 되게 되면 믿음이 떨어져요. 그 들어올 때는 다 세계적인 부흥사요,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2학년 되게 되면 집사 믿음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성적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는 학문을. 그것과 믿음은 별개 문제. 어찌 보면 구성을 맞춰가는 거죠. 이러다가 3학년 마치고 졸업반쯤 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신도 중에 그런 평신도가 없다. 오직 기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신학을 조금 배우고 알긴 했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믿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어쨌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와 그 예수님의 피 그것을 흔적을 보면서 그들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문제가 되는 도마예요. 뭐 때문에 없었는지 아마 평소에도 아마 엉뚱한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어딜 갔는지 왜 그때 다 있는데 혼자 왜 없어요 여기에. 그리고 주님은 가시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도마가 들어올 때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봤다. 주님 여기 오셨다.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말이에요. 내가 못 박힌 곳에 손에 내 손을 대보지 않고 보는 게 아니에요. 손을 대보겠다는 거예요.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대어보지 못하고는 내가 결코 믿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평소에 도마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신앙의 수준이었다 이것이. 이런 난감함이 어디 있어요? 제자들이 볼 때는 지금 떠나가신 주님이 또 오실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 계시고 또 이 도마는 안 믿겠다고 난리니까 제자들도 아마도 엄청나게 상황이 좀 힘들었을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도마 성격이 또 보통 성격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참 이 제자들 모두가 참 어려워 있는 그 순간에 그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곤란한 환경에 처해져 있는 그들에게 쑥 들어오신 겁니다. 들어오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확신을 주신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를 보이실 때 나 같으면 보고 그냥 믿습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손을 갖다 대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도 두들겨보고 믿고 두들겨보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의 계좌 속지도 않아요.
의심이 또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남에게 잘 넘어가지도 않아요. 오늘 이 도마는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을 때 주님이 그때 나타나시고 보이실 때 자기 손을 주님의 손에 대보시고 옆구리에 대보시고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볼 때는 이 도마가 조금 성격상 다른 제자들과 차이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뒤부터는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결코 뒤지지 않는 모습으로 일생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도마를 생각해 보면 도마는 성경 가운데서 한 2번 정도 뚜렷한 흔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최후 만찬을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너무나 비감하게 부활의 길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도마가 침묵을 깨고 끼어들어서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을 보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생뚱맞은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도마의 갑작스러운 질문으로 인해서 예기치 않는 그런 그 수확도 거두게 되는데 이렇게 엉뚱한 말을 했지만은 제자들이 거둔 수확이 뭐냐고 하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도마가 아니었으면 이 말씀을 안 하실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도마 때문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도마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과 미래의 인류에게 주시는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그렇게 선포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도마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마음의 충돌이 일어나고 지난 시간 많이 나름대로 갈등을 빚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 흔적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난 다음에는 변치 않은 믿음을 가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일생 동안 그 주님을 위하여 헌신의 길을 걸어갔던 모습을 역사는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문들을 모두 걸어 잠그고 도마와 토론하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에게 사랑하는 도마야, 네 손을 갖다가 내 손에 내 옆구리에 만져봐라. 사실 우리 주님이 도마를 나무래지는 않았습니다. 확신 있는 믿음, 체험적인 믿음, 더 분명한 믿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절대로 나무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오늘 그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너무 만족하지 마시고 더 확실한 믿음, 더 놀라운 믿음, 더 좋은 믿음, 더 능력의 믿음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도마의 성격과 태도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해보면서 그때 그 순간 그는 무릎 꿇음으로 주님께 나가면서 그 말을 했을 거예요. 서서 우두커니 서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어가면서 아마 그렇게 말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크게 외치게 됐습니다. 그에게 믿음과 감동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마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내 친구 도마처럼 주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난 후에야 믿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렇게 안 해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은 곧 하늘로 오르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시는데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는 주님의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변함이 없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하늘에 오르실 것이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후세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생겨나고 또 계속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확신에 가득한 도마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그 뒤의 사건입니다.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 도마는 그때 감동으로 주님과의 확실한 믿음을 간직을 하고 아시아로 발걸음을 돌려서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인도까지 복음을 들고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 인도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화살에 맞았다고 했습니다. 화살에 맞았는데 화살에 맞고도 그가 걸음거리로 신리를 걸어가 쓰러져서 숨을 거뒀다는 얘기. 그곳에 하나님 기념교회, 도마 기념교회를 세웠다. 저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갔다 온 분들은 확인을 했어요. 이제 그곳이 또 어떤 우리나라와의 지정적인 관계가 있느냐고 하면 우리가 저 김해 김씨 거기에 김수로 왕과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후손이 생긴다고 하죠. 허부인, 인도에서 온 허부인과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허부인의 고향이 도마에 그 복음 전하고 있는 기념교회가 있는 그 지방이다. 그래서 이 땅에 저 사만 쪽에는 남쪽에는 그때부터 복음이 들어왔을 것이다. 오래된 비석에도 보면 십자가 문양도 있다. 바위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짐작이고 그렇게 가설로 받아들이면 되고 그렇다고 믿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중요한 팩트는 도마가 인도까지 와서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인도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멀리 간 사람이에요. 인도양을 건너서 인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죽 확고부동한 자세였겠느냐 말이에요. 이러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반신반의하며 불확실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믿음의 소유자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 도마와 같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는 어디든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좋은 신앙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의리가 있어요. 의리라고 하는 건 배신하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한결같은 약속과 언약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리 있다고 말하잖아요. 사담임입니다마는 전두환 대통령이 군부 독재를 해가지고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문 옆에 한 사람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 저 사람 의리 사람이다. 누굽니까? 장세동 씨. 이 장세동 씨는 호남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아니 경상도 대통령 옆에 호남의 장세동은 뭔 관계를 갖길래 저러냐? 의리예요. 의리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믿음 플러스 의리예요. 변질되지 말아야 되고 한결같아야 되고 끝장을 본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도마가 초창기에는 좀 어설프고 대인관계도 편치가 못하고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도마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제가 볼 때 불쑥불쑥 한마디 내뱉는 말이 분위기를 깨는 말도 하고 그때 또 예수님이 저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가 되는 사람을 위하여 간다고 했을 때 이때 도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고 또 뭐 이렇게 말씀하고 이 도마는 참 어찌 보면은 좀 함께 살기가 좀 편치 않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돼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는 생명을 걸고 자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부활절을 보내고 2주를 지내면서 주중에 좀 묵상을 하고 생각했던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우리 강남 요 서초구에 우리 교구협의회 할 때도 가까이 좀 지냈던 이중표 목사님이신데 이분 호남 목사님이고 기장 목사님이에요. 기장 목사님들을 보면은 의식은 엄청나게 있는데 반면에 믿음은 우리가 볼 때는 라이롱이에요. 진보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우리 보수주의자들의 장점과 단점이 또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믿음은 확신해요. 자기 신념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예정을 믿고 택함받은 것을 분명히 믿는 거. 그런데 이 진보주의 신학자들과 진보주의 신앙인들은 그거보다는 사회 참여나 인권 이런 쪽에도 관심을 기울여요. 제가 그때는 젊었을 때입니다. 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기장을 나와가지고도 한신대학 나와서 기장에 목회하면서도 어떻게 강남에서 목회가 그렇게 성공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내가 한신대학을 다닐 때 참 감사하게 학교 가서는 아침에 가면 별일이 없으면 엎드려 잠을 자다가 마치고 와서 집에 와가지고는 저녁에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내가 능력 받아가지고 목회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이지요. 근데 이분이 이런 소리를 한 번 했어요. 본인이 별세의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을 얘기하고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산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갖게 된 배경을 말씀한 얘기가 자꾸 기억에 남았어요. 한 번은 저 전라도에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고난주일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도 크지 않는데 그 교회에 고등학생 여학생이 하나가 금요일 날 목사님 방에 노크를 했어요. 교복을 입고 이렇게 들어오라, 이거 와라,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아이가 손에 봉투 하나를 가지고 오면서 이 봉투를 목사님께 내어놓는데 보니까 이 봉투가 보통 봉투가 아닌 것 같아. 두툼해요. 얘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전에도 들었고 여러 번 들었지만 이 고난주간 이번 주간에 내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확실히 믿어졌다는 거예요. 믿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철철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모든 괴로움을 나 대신 다 짊어지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하는 그 말씀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을 제가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가지고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피 흘리고 물을 쏟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는가 돌아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낯생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제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에게 나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 가정은 가난한 집안이에요. 본인이 도립병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도립병원, 국립병원. 도립병원에 가서 그때는 피를 팔 수가 있었어요. 몇 피가 되는 피를 뽑아가지고 팔아가지고 이 헌금을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나도 주님을 위해서 피를 좀 뽑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살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신 거죠. 그래서 이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이 중표 목사님 눈에서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 눈물이 그 아이 머리 위에 떨어진다. 그리고 얘를 돌려보내고 이 헌금 봉투를 들고 예배당에 올라와서 강단에 여기다 놓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얼마나 눈물이 앞을 가리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자기는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엉엉 울었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하나님, 저 어린 아이도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피를 팔아가지고도 주님 앞에 헌신하는데 나는 목사가 되어가지고 뭐하고 있는 사람인지, 이 여학생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성령의 온 감동이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때 고백하기를, 하나님, 난 이제 부활의 주님 덧입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종표는 죽었고 이제 산 것은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이상하게 교회가 부흥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나는 죽고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다음에는 기도와 더불어 은혜와 성령의 계절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교회적으로 보면 그 핵심 가운데는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들을 코팅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지배해야 된단 말씀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7전 8기의 사건도 벌어지게 되고 엎어져도 일어나게 되고 도마처럼 창에 맞아가지고도 화살에 맞아가지고도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마지막까지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우리의 삶에는 그 부활의 생명을 가슴에 안고 오늘 도마가 로마까지 멀리까지 가서 화살에 맞아 순교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순교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 주의 감동을 가슴에 안고 우리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내가 직장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성격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못 돼도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쓸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하고 잘 맞는 사람도 있지만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만나면 껄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면은 그런 것도 다 사라지게 되고 나의 나 된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고 나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별세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심으로써 도마가 말했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일생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